Last Sunday we began the series Rebuild the Kingdom through the book of Nehemiah. 느헤미야 책을 통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Israel had been defeated.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지게 됐습니다. The city of Jerusalem had been wiped out.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And people of God were now in exile under Persian rule.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강력하게 지배하던 나라에 이제 잡혀가게 돼서 아주 힘겹게 지내고 있다가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고레스 왕의 호위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돌아보니까 소문대로 정말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도시는 심하게 파괴가 됐고 성전은 회파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대체 그는 누구일까? Who is this guy? 그리고 느헤미야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What is this task that he needs success for? What lies ahead for him?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성공해야 될 일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앞으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9절입니다. 728면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으며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4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일하는 시간에는 그런 모습을 근심과 슬픔 어린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도, 그런데 그런 자세로 금식을 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느헤미야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마음은 정말 초조해지고 얼굴을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기색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시간이 가니까 he was desperate for the things of God that he's been fasting and praying.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얼굴 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 당시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권력자인 왕 앞에서 약간이라도 슬픈 표정을 짓거나 근심 어린 그런 얼굴로 왕 앞에 서면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그날로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는 절대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컵베러.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테이스트를 해보고 그 안에 나쁜 게 들어가 있지 않은지, 독이 있지 않은지, 모든 음식도 이 술관원이 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한 후에 이제 왕이 마시고 이제 먹는 그 일을 했던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는 자기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왕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Because king is watching all the time. 왕이 항상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나랑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의 손가락 움직이는 거,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한 번도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얼굴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이른 아침에 수색에 가득한 근심 어린 얼굴로 왕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슬픔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날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고 왕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거든요.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아니 전에는 근심이 하나도 없더니 You never had been sad. 넌 단 한 번도 슬픔 어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Why does your face look sad? 왜 네 얼굴엔 이렇게 근심이 오늘따라 있느냐? Hey, Nehemiah, what's wrong with you? 지금 왕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Why are you depressed? What's going on? 한 번도 이런 얼굴 나 본 적 없는데 What happens?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are not sick, right? 너 아픈 거 아니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너 코로나 걸린 거 아니지? 지금 왕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 앞에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그전에는 얼굴이 근심 어린 얼굴만 있으면 쟤 잡아서 오늘 죽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분명히. 너 뭔가 좀 뭐 분명히 있다. 난 아직까지 이런 거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었던 것. 이게 어디서 온 파워냐라는 것. 기도에서 온 파워다라는 것. 느헤미야가 이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물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결과가 뭐 전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역사가 안 되는,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나중에 가보면 그 기도의 파워를 알게 되거든요. 왕의 마음이 다 이제 열려 있어서
모든 걸 들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었던 겁니다. God has moved his heart.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켜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머리를 막 써야 출세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잔머리도 쓰고 막 이렇게 머리를 자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세차게 했어도 자기 상관이나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정직했던 사람이고 항상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할 때 왕이 들은 거거든요. 기도하니까 왕이 마음을 연 거고, 삶이 진실하니까 느헤미야가 말할 때 왕이 귀를 열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영적 교훈으로 주시고, 세 번째는 영적 교훈은 하는 일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동안 왕 앞에서 단 한 번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수색이 없을 정도로 왕을 항상 기쁘게 해드렸고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세상의 일에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만약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 세탁소 일도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미장원에서 일을 하면 미장원에서 하는 일도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일 가게에서 일하면 네일 가게 일도 충실하고, 내가 그로서리에서 일하면 그로서리 일도 충실하고, 내가 델리 가게에서 일을 하면 그 일도 충실하게 하고, 식당 일도 청소 일도 돈을 받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루이스, 우리 교회에서 관리하는,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우리 루이스를 제가 안 지가 이제 올해로 10년 되거든요. 10년을 제가 뭐 같이 앉아갖고 뭐 다정하게 대화하고 이런 건 잘 못했어도 10년은 제가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시간당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 자신이 뭐 몇 시간 일했다고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제출하면 이제 그만큼 돈을 주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몇 시간 일했고 뭐 쫓아다니면서 이 일을 제대로 했나 점검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 그냥 쓱 들어와도 교회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찾아서 하거든. 사람이 정확하고 정직한 걸 알기 때문에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주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불충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받지 않으시도록 세상의 일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신실했습니다. 이게 귀한 교훈입니다. 세상의 일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신실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직분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분에 맞게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만 행세하지 말고 그 일에 걸맞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교훈 다섯 번째입니다. 적절하고도 분명한 계획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한국이나 이렇게 미국에 있는 탁월한 건물들을 보면 정확하고 치밀한 그 블루프린트, 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청사진을 만들어 갖고
청사진에 맞게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100년, 200년 세월이 흘러도 건물이 그냥 새 빌딩처럼 우뚝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초가집이라든지 뭐 그냥 대충 나무를 엮어갖고 이렇게 짓는 집 정도라면 이 블루프린트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뭐 잘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졸리면 낮에 그냥 몇 시간이고 자고 그래도 안 해도 돼.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단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뭐 철저히 계획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그런데 대단한 건물을 지을 때는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 위대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느헤미야는 4개월간이나 깊이 생각하면서 재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질문을 할 때 정확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간략하지만 담대하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성벽 재건 공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좋아서 막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든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반대파들이 하도 세게 공격이 들어와 갖고 그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상소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만약 예루살렘이 완공이 되면 저 사람들은 왕을 반역할 것입니다 라고 상소를 했더니 그 말을 듣자 아닥사스다 왕이 위협을 느껴갖고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또 가갖고, 물론 똑같은 왕은 아니지만 이런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왕에게 가서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짭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자칫 왕이 기분이 그날 나빴으면 느헤미야는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좀 철저히 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5번째 영적 교훈은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계획만 철저히 잘 세운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말을 했거든요. 왕은 만세수를 사옵소서. May King live forever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인사를 먼저 탁 하니까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느헤미야 말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왕은 만세수를 사옵소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먼저 빌었다라는, 이제 이런 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왕의 마음이 막 순식간에 확 하고 열려버린 거. 왕이 그런 인사를 받자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is it t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5번째 영적 교훈,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왕의 마음도 열렸고 기분도 괜찮으니까 너 대체 뭘 원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한번 말해봐라 그랬는데 기회를 놓쳐버려갖고 막 머리나 긁적거리고 있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래 나중에 듣자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 뭔가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됨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신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Let me go home 그거였습니다. Let me rebuild the wall.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라는 이 확신에 찬 답변.
뚜렷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 그 일에 헌신을 각오한 그 모습을 보고는 왕이 완전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7번째 교훈, 확실한 기한을 정하라라는 겁니다.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prayer, 그리고 목표도 세웠고 골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기한을 정해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기간을 정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듯이 인생에서도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듣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과 의지가 철저히 보이니까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 대신 시간과 기간은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How long will you be gone? 너 대체 얼마 오랫동안 갔다 오려고 그래? How long is it gonna take? 그 공사는 대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냐? And when will you return? 넌 언제 다시 돌아올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또 우물쭈물대면 지금까지 대화한 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물어보자마자 계획이 철저하기 때문에 시간 테이블까지 나와서 물어보자마자 정확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왕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자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 do it. Go on home. 집으로 돌아가. Go back and rebuild the wall.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rebuild your city.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고 와.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8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라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일의 비전도 보지만 비전을 이루기까지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각오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모험도 해봐야 되고 대가를 치를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취하는 자세인 겁니다. 먼저는 유다까지 내려간다는 그 자체만도 이게 모험이거든요. 보통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길고 긴 사막길을 800마일 한 1000마일쯤 되는 그 긴 거리를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근데 공사를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공사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각오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교훈은 꾸준히 기도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4개월 동안 기도했고 이제 왕이 어떻게 네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했을 때 지혜롭게 말할 때도, 그리고 답변을 하기 전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잠시 묵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하기 전에도 그거 2초 3초 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후에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절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꾸준한 기도가 하여튼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계획도 좋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좋은 꿈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God granted Nehemiah more than he had asked for. 하나님께 간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역시 기도를 했더니 좋은 것을 얻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가는 길까지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께서 이렇게 사인만 해주시면, 조서만 하나 내려주시면 잘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가 거의 1000마일 되잖아요. 가다 보면
다른 나라도 지나가야 되고 또 신문을 받게 되고 어떨 때는 위협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조서 한 장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그걸 허락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뜻밖의 군대 장관과 군대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어퍼를 받게 된 겁니다.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런 게 막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감격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The gracious hand of my God was upon me.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다는. 느헤미야는 말을 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속이 막 감격이 넘쳤을까. 나는 그냥 말 안 돼 그냥 타고 이렇게 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나라의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고 그리고 군대까지 보내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니 가면서 얼마나 감격이 넘쳤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을 각오한 사람에게,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년 3년 후가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2003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때가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은 좀 상상이 되십니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들마다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 미국도 상상할 수 없는 부패와 타락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막 네트워크처럼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부패해 있고 그들의 사상은 막 잔인할 정도고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추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이 넘치고 헌신을 각오한 청렴한 사람이 이 시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비바람이 앞뒤를 가려도 비전 때문에 가는 사람이에요. 눈보라가 앞뒤를 가려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기 때문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전이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 한 사람의 헌신이어도 그 사람의 헌신이 진짜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엄청난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조그만 불꽃인데 이게 점점 커져갖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잘못된 조그만 불씨가 경상도보다 충청도보다 몇 배로 더 큰 산을 다 불태우잖아요. 뭐 매년 보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불 지나가다가 실수로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상상 못하죠. 작은 불인데 나쁘게도 커지기도 하고 작은 거지만 그게 진정한 헌신이 담겨 있는 거라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어린 작은 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말 작은 거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결과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면 그냥 그 작은 헌신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헌신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헌신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들마다 하는 소리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나 한 명이라도 좋은 일꾼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명이라도 신실한 사람이 되면 일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겸허하게 헌신을 각오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벽도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교회는 날로 건강해지고 견고해져서 이런 시대에도 부흥을 이루어내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게 진짜 부흥이고 예배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지금 막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고 있거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강압적인 것을 이용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 얼마나 예배란 게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 드리게 하도록 막 정부에서는 지금 발광들을 하니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이런 시대에서는 진정한 부흥이고 예배입니다. 1907년 1월 14일,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에 오순절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다는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사경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이 1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을 정도로 맹맹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 하루 지나고 이틀쯤 지났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나는 아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100불을 줬는데, 아내에게 주라고, 가족에게 주라고 나한테 맡겼는데 그걸 제가 훔치고 말았습니다.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막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성도들이 일제히 아닙니다 장로님,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내 죄, 모두가 다 방바닥을 굴르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났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4일 날 모여서 며칠 동안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며칠 지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나 한반도 전체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날 일어났으니까 한 1월 17일 오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Again 1907,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한번 외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이 정말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소리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로 영적인 부흥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 조국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로 인해서 무산되지 않도록 100여 년 전에 한국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꽃을 피고 향기를 내면서 멀리 퍼져나가길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깐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